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과 가르침에는 가치 전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치 전도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통념과 그 가치를 오히려 정반대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이러한 가치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당연시 여기던 그 통념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러한 가치 전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강도는 매우 무자비합니다. 이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겨서 그냥 버려둬요, 길가에요.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서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 호의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신의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여관에 들여서 안전하게 그 여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회중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누가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회중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못 본 척하고 훅 지나가는데 사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차별하던 사마리아인이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와는,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비유를,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에서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마리의 양이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더 옳습니까? 예,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99마리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양을 찾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99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두었어요. 물론 그냥 막 두진 않았을 거예요. 들에 잘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변수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 주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막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의 통념상 당연히 99마리를 더 지키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회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동일하게 소중하다. 한 마리 양의 가치가 99마리 양과 같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이 쓰고 싶은데 다 쓰고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에게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당시 사회는 명예와 또한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명예를 오히려 수치감으로 바꿔버린 사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들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은 와, 그 아들 진짜 못됐네,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올려나, 먼 데까지 나가서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언제 오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신적 사랑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한 새로운 가치는요, 당시 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규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가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적인 천국에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미와 아직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어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잠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때는요, 사탄의 심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탄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머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는 찢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과 꼬리가 아직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최후 멸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사탄은 지옥불로 떨어져 마지막 최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도 자신의 멸망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에 계속적인 세상의 방식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계속 배척하며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향락, 돈과 권력에 집중되는 인간의 모습, 성적인 타락, 거룩함을 버리는 행실, 타협하는 모습, 세속화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시험이고 유혹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주목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반대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도 똑같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누가복음 14장은 13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 장 앞서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고꾸라진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이어져요. 똑같이 이렇게 겹쳐진다고 상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다음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허리를 펴고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상응한다고요. 이렇게 겹쳐지면서 거울에 비춰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상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 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랜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약학자는 누가복음 14장 7절과 14절은 누가복음 13장 18절과 24절과 대응되고 밀접한 병행을 이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봉독하면서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떠한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있으실까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구의 집일까요? 14장 1절에 힌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수종병 걸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러 오셨다고 하지만 곧 무엇을 하시러 오신 겁니까?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추측컨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집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상석에 앉혔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회의 식사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당시 그레코 로만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 사회의 식탁은, 테이블은 U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U자형. 그리고 3인용 소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U자 모양의 가장 중요한 이 U자의 맨 아래 하단 부분이 주인이 앉는 호스트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석이 어딜까요? 우리는 오른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기 때문에 왼쪽이 상석입니다. 왼쪽이 그 다음 상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호스트와의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왔던 초대되어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를 택하여서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메리 더글라스라는 여성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문화 인류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고대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음식을 하나의 코드로 취급한다면 음식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표현되어지는 패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식사 문화가 사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식사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 문화는요, 사회적 경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러 온다는 것도요, 사회적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호스트와의 어느 정도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서는요, 이 과시가 금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과시하는 게 좀 너무 별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과시하는 게 금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더 드높이고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더 나타냈어요. 의도적으로요. 그러면 식사에 초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 이제는 나를 초대한 이 사람이랑 내가 비등한 위치에 있구나. 내가 이제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호스트와 가까운 자리에 충분히 앉아도 되지. 그만큼의 자격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네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버시어 나와 함께 나의 상석으로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문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어요.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했던 사회.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네가 굳이 그 자리에 가지 말아라. 누가 네가 마땅하다면 그 자리로 옮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 네가 굳이 너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애쓰지 마라. 차라리 네가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옮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라는 것입니까? 자리에 대한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어떠해요? 자기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낮추지 말라고 해요. 겸양 떨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너 자신을 더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네가 너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왜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증명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네가 신이 되어라 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과 얼마나 같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이성적 판단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행복한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의지를 발동하게 했던 그 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너보고 먹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심지어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 우리 마음속에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겸손할 필요 없어. 네가 낮아질 이유가 없어. 라는 거짓말을 계속 사단은 여러 방법과 문화와 미디어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 높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원함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우리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본 선교에서 삿포로 그리스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삿포로 그리스도교회는 영어 유치원을 해요.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여름, 겨울 영어 캠프를 삿포로 교회가 분립개척한 치토세 교회에서 합니다. 이 치토세 교회는 이 삿포로 교회의 천사현 목사님께서 모든 재정과 모든 후원과 헌금을 다 이 치토세 교회 분립개척하는 데 들이셨는데 아이들이 캠프할 수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캠프할 수 있는 마당과 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1명이에요. 나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3살입니다. 7살이에요. 나이 많은 아이들 7살, 그리고
그 초등학생 1학년도 왔으니까 8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여러분 잠자는 거, 그리고 씻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것을 먹는 것까지요 다 이 삿포로 그리스도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섬기시는 분들이요. 일단 필리핀 선생님 3분 계세요. 아주 착한 선생님들 3분이에요. 그리고 부원장님 가정 이렇게 5분이 계십니다. 원장님이신 여전도사님은 지금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이번에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붙었는데 교회 성도님들 누가 오셨는지 아십니까? 딱 3분이에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자 장로님. 사모님과 장로님은 식당에서 아이들 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제가 알거든요. 1년 전에 자전거 사고로 여기 쇄골뼈가 부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번에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2번 쓰러지셨대요.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이 영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3분이 함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식사나 모든 프로그램이요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함께 갔던 11명의 청년들도 감동해서 같이 달라붙었어요. 설거지 같이 하고 요리 준비 같이 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3박 4일 여러분 밤마다 애가 울잖아요. 그럼 다 울어요. 거실에서 한 명 애가 응애 엄마 이러면 갑자기 엄마 하고 다 깨요. 누가 애를 재우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예순이 넘으신 담임 목사님 다 어부바 하면서 어고 하면서 또 재우고 어고 하고 또 재우고. 왜요? 다음날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재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3박 4일에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 21명이 3살부터 7살까지 되는 아이들이 다 울면서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가요. 거기까지 이제 부모님이 차를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엄마를 봐서 울기도 하고 3박 4일 너무 정들었는데 이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 없습니다. 영어 캠프 한다고 3살짜리 아이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고열이 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보통 미취학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목사님 요즘은 다 집에 돌려보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1년에 이 캠프 오는 이 2차례의 캠프를 너무 기다려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목사님,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일본에서 누구한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수료식을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이신 그리고 온갖 우상이 즐비한 그 일본 땅에 그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설교가 짧은 줄 아십니까? 40분 막 복음 설교를 막 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근데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준비한 찬양 율동 2곡을 그 자리에서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싱싱싱 이런데 그 모습을 부모들이 또 보고 기도하고. 맞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담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모님이든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필리핀 선생님이든 저희도 예수님 사랑해서 삿포로교회 선택해서 갔잖아요. 가니까 이러한 잔치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리로 옮겨서 이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그냥 거기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겸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겸손한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도록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